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젊은 시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만한 또 인생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젊은 세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매주일 아니면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감사를 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선 중기에 존경하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율곡은 평소 나쁜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학문을 시작하는 자들을 위해서 1577년에 이율곡이 쓴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책에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첫째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다섯째,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여섯째, 돈만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일곱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여러분 이율곡은 이렇게 8가지를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율곡은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습관이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생을 시작하는 이런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꿀 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나의 지금 습관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습관이 굳어져 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습관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미래 인생도 굳어져 버린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쌓이고 또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습관은 모자이크처럼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하고요,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 하나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분을 바꾸어 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습관을 바꾸면 나의 인생 또한 바뀌는 것이죠. 이규경의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다닌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내가 만든 습관 하나가 큰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큰 습관이 이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에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강준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과 성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습관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습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투자 귀재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의 사실은 너무 가벼워서 깨지기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습관이 너무 가벼워서, 다시 말해서 습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한 사람의 탁월함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나 그 사람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 습관에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은 훈련된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성도 여러분, 탁월함을 가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에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앞으로 펼쳐진 미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색깔이 다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 전체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88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절로 된 이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전체가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시편 136편은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뿐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다시 말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렇게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빠져버린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름에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를 드셔보셨습니까? 이런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원래 콜라는 시원하고 탄산이 있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가 있는가 하면 부재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면 부재료가 좀 없어도 그 음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재료가 빠진 음식은 만들고 나서도 그 음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거쓱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소고기국이라고 하는데 소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먹었던 것처럼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듯한 그런 국을 우리가 소고기국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주재료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 부재료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 기도는 감히 기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폭발에서 결신하신 전도 대상자에게 즉석에서 양육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때 손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펼쳐서 같이 뭉쳐 보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셋째 손가락은 용서해 주세요, 넷째 손가락은 도와주세요, 마지막 다섯째 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이거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한 번씩 세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서 감사를 빠뜨립니다. 하나님께 급하게 구해야 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바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만 하고 끝이 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다고만 하나님께 고백해도 그 뒤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많은 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날까 말까 선택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실 텐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가는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다 앉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또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와 또 원망, 불평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꼭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한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로키 산맥 앞에서 엔진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나머지 한 개의 엔진으로도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산 중턱에 이르러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도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이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했기에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추락할 위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쁜 소식도 있지만 얼마든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한 사건에서는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날에는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같이 늘 공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늘 좋지 않은 일만 가득하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아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색깔이 다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는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제게도 감사할 거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향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즉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끌고 와서 죽게 한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이제는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고기가 없다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쏟아 놓은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지만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지만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산책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손목에 골절상을 입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하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꽤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손목 골절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하고 재활을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 성도님은 제게 단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왼쪽 손목이라서 밥을 먹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발을 다쳤으면 거동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손이라서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가 공기업이라서 병가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자신이 입원해 있는 꽤 오랜 시간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어서 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좀 쉴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텐데 그 성도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대신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오른손을 다친다 할지라도, 아니 다리를 다친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마저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싸놓은 포장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밉게 보여서 그 선물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뜯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만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버려버리거나 회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싸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트 스톰은 29세에 기독교 모임에 나갔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시를 한 편 쓰게 되죠.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37세가 되던 해에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곧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5년을 더 살면서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썼던 이 시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예언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는 이 찬양의 가사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감사를 인생의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배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꽃 감사한 일이지만
장미꽃 그곳에 있는 가시 안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저는 이 말에 감사를 대입해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감사는 행동을 낳고 감사는 행동이 쌓이면 감사의 습관을 형성하고 감사의 습관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